보내셨는지요?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아마 아이들하고 같이 나가서 자전거나 이렇게 타는 것들을 열심히 타고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차가 없는 것들을 또 경험하는 새로운 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그때 잠깐 여리고에 있었는데요. 여리고는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이라 아랍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쪽에 못 들어가는 아랍 사람들이 대거 여리고에 와서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지고 또 굉장히 북적북적거리는 또 한 날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저희가 함께 이제 팀하고 있었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여는 데도 없고 국립공원도 다 문을 닫으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 근처에 있는 아사셀 골짜기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사셀 골짜기를 가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리고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우리가 보통 성경에 아골 골짜기라고도 하고 아사셀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골짜기의 끝자락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사실 제 생각으로는 거기를 가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히 그날이 대속죄일이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이 아사셀 염소 한 마리를 이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정말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날씨가 더웠는데. 그래서 저와 개인적으로는 또 함께 갔던 분들하고는 좀 특별한 시간, 그곳에서 함께 그 대속죄일에 대한 의미를 나누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또 이번 주가 이제 수콧 장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각 집에 이제 하나 둘씩 수카가 이제 장막이 세워지는 것들을 주변으로 보게 되는데요. 올해는 제가 그동안 꼭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집 앞에다가 이렇게 어설프게 수카를 지어 본 적은 있는데요. 진짜 내가 거할 만한 수카를 꼭 지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집 베란다에다가 아내가 그렇게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겨가지고 제가 장막을 수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수카를 만들었던 이유는 제가 거기에서 꼭 잠을 자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야곱의 그 한밤, 수콧에서 지냈던 그 하룻밤의 그 시간을 전 좀 개인적으로 느껴보고 싶었어요. 장소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집에 수카를 짓고 어제 은우와 함께 밤을 보내며 수카에서 드디어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최초로 수카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미 정답은 나와 있는데 야곱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수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축을 위해서 수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바로 수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드디어 수카를 짓고 그곳에서 한 밤을 지내면서 아마도 하늘을 쳐다보며 그 별과 그 달과 또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했던 야곱의 그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참 궁금해지게 됐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좀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본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야곱이 천사와 정말 생명을 다해 씨름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새 이름이라고 하는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야곱이 씨름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아바크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재라고 하는, 먼지라고 하는. 그래서 밤새도록 그 먼지를 일으키며 그가 천사와 했던 것은 정말 우리의 그 어떤 피지컬적인 씨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고 금식하고 또 애통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새로운 이름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씨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아베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바크라는 이 단어인데 이제 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미래 형태 바 플러스에서 과거로 되어 있는 예바예크. 근데 여러분, 예바예크라는 단어가 언어적인 유의가 좀 들어가 있어요. 이 예바예크라는 단어 안에는 발음상 야폭이라는 단어와 이 단어가 유사합니다. 또 야곱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유사한 단어입니다. 물론 쇼렛이 얼굴은 틀리긴 하지만 발음상으로 지금 이 아바크라고 하는 단어에서는 야폭이라고 하는 단어, 야폭강 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단어와 언어적인 유사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그냥 그렇게 언어적인 유기를 표현한다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야복했다는 거죠. 야곱이 천사와
야곱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지만 야곱이 야곱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또 야복강가에서 야복함으로 그 땅의 이름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거죠. 이것이 야곱의 삶뿐만 아니라 그 야곱이 있었던 그 삶의 땅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새로운 전환점을 주셨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한밤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야곱의 삶 가운데 그를 대신하여 싸워 주는 자가 되어진 단어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에서가 너무 기쁜 나머지 야곱에게, 야, 우리 이제 너무 좋으니 함께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사실 저도 좀 불편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 안에서 화해가 일어나긴 했지만 그 많은 가족들이 함께 더불어 산다는 건 그 척박한 땅에서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중히 형님이 저 세일 땅, 저 에돔 땅으로 내려가면 저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숙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수콧이라고 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수콧이라고 하는 단어가 장소와 상황은 다르지만 같은 이름으로 세 번의 이 사건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수콧이라고 하는 의미, 바로 수콧에 이르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성경에 나오는 이 수콧,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던 이것,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동일하게 한 가지를, 이 수콧의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수콧은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콧입니다. 저도 아직 요르단 땅에 가서 이 수콧을 못 가봤는데요, 이게 이제 마하나임 근처에 있는, 야복강 근처에 있는 그 평지에 있는 하나의 유적을 가리켜서 바로 이 수콧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땅은요, 지금 지정학적으로 보면 요르단 땅에 속해 있는 수콧인 것이죠. 두 번째 수콧은 여러분 이집트 땅에 속해 있는 수콧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하고 이 엄청난 국고성을 지었던 라암셋에서 떠나서 첫 번째로 유숙하고 장막을 쳤던 곳이 어디냐면 성경의 수콧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4번의 이 장막을 치면서 이 광야에서의 삶들을 이동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라암셋에서 떠나서 유숙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수콧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이것은 바로 이집트에 있는 수콧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콧은 바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절기로서의 수콧,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드려야 되는 수콧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의 수콧은요, 첫 번째는 요르단의 수콧이고, 두 번째는 이집트의 수콧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서 드려지는 수콧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수콧이었던 요르단의 수콧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때, 여러분 드디어 본문에 야곱이요, 새로운 이름이었던 이스라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관계,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이 에서와의 관계도 드디어 오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20년 동안 객지의 생활, 하란에서 객지의 생활을 하고, 또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고, 또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그 긴장감과 그런 많은 것들이 지금 부담감으로 몰려왔던 이 야곱에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필요했던 게 뭐였을까요? 저는 휴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했어요. 밤새 또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러고 나니 걷는 것도 불편해지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는데 그에게는 지금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피로감, 부담감,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지금 당장 내 지금 다리는 부러져서 걸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콧에서 그냥 거한 것이죠. 여러분, 18절에 보면 야곱이 빚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으로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이제 빛단 아람에서 지내고 난 다음에 이 오늘 야복강에서 이제 지내고 드디어 이제 세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야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안히 세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평안은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저는 이 수콧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콧에서 뭘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뭘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냥 집을 짓고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과 그냥 산 거죠. 뭐 특별한 것 했겠습니까? 그냥 그 안에서 머물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어떤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가족과 함께 머물렀던 그 삶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서는 평안히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수콧에서 머물렀던 기간을 성경에 표현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 다음에 세겜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 이미 자녀들이요 많이 다 성인이 됐습니다. 디나도 이제 어엿한 숙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 이 수콧에서 지냈던 시간은 꽤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 생각입니다. 또 최소한 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그것이 회복되려면 그 정도의 또 시간들은 또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그 수콧에 머물러 그를 위하여 그의 이 가축을 위하여 수칼을 짓고 그 첫 밤을 지금 오늘 야곱이 보내게 되는데, 그 첫 밤에 그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회고였겠죠. 내가 속이는 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구나. 내가 20년 동안 거의 종처럼 살면서 내 이 가족들을 어찌 보면 내가 속임을 당해서 이런 일이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 결국은 많은 자녀들과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또 감사의 고백들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또 야복강가에서 있었던 이 사건들을 또 회고하며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었겠죠. 저도 어제 저녁에 그렇게 이제 수카에서 잠을 자면서 그런 기대를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추운 거예요. 요즘 예루살렘 날씨 아시죠? 너무 추웠어요. 바람이, 그리고 저희가 3층이고 꼭대기 복층 위에 있는 꼭대기 옥상이다 보니까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떤 가죽으로 이렇게 집을 아주 벽돌로 만든 집이 아니고 그냥 어떤 천으로 만든 수카 안에 머문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유숙하고 편안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그 위에 천정을, 지붕을 보통 이제 종려나무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종려나무를 한참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려나무를 좀 샀어요. 근데 종려나무 꽤 커서 한 6개 정도면 다 씌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왔는데 씌워 보니까 너무 틈이 많은 거예요. 더 많이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운우가 아빠 이거 너무 어설프다고, 이거 이렇게 지붕 이렇게 하는 게 뭐냐고, 다른 집을 보냐고, 촘촘하게 다 대나무로 얹었는데 왜 우리 집은 이 종려나무로 얹어서 이렇게 틈이 다 보이냐고. 그리고 저도 조금 이제 좀 멀쩡하긴 했는데, 근데 저녁에요 그렇게 이제 운우한테 누워보라고 누워서 하늘을 보니까요 그 틈 사이를 보이는 밤하늘이 보일 때 이게 그 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운우한테 자랑을 했지. 이거 보라고, 왜 이걸 촘촘하게 하지 않고 틈을 보여야 되냐면 밤하늘을 보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이제 함께 같이 누워서 운우는 먼저 잠을 들고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스라엘에 보냈던 이 19년의 삶이 좀 이렇게 회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떠나서, 아니면 오늘 야곱이 그 지금 인생들을 살아오면서 오늘 이 수콧에서 보냈던 첫 밤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보니 첫 번째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의 모든 그런 장면들. 제가 이스라엘 땅에서 처음으로 아내와 제가 신혼살림을 차렸던 그 방이요, 딱 그 수카만 하더라고요. 원룸에서 시작을 했는데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간이용 옷장 하나 있었던 원룸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수카를 보니까 딱 고만한 장소에서 제가 시작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돌아보니 얼마나 그때 기억이 막 너무 힘들고 이런 기억보다는 너무나 추억이었고 좀 굉장히 애잔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아마 야곱에게도 오늘 이 수콧에서의 첫 밤을 보내며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두 번째 수콧은 이집트에서의 수콧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첫 번째 장막을 쳤던 곳이 바로 수코옷이 되는데, 오늘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수코옷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여러분, 지금 바로가 굉장히 완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계속적으로 완악해지면서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 않죠.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의 모든 농업, 수산업, 축산업, 그리고 전염병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그의 가장 중요한 장자들이 완전히 죽게 되는 이야기들, 이 엄청난 사회적으로 지금 뿌리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애굽의 사건들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바로는요,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너무 화가 났지만 그 전적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려워 떨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광야로 보내게 된 상황인 거죠.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뭐 제대로 챙겨 나올 수가 없었어요. 지금 빨리 이 바로가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지금 자기의 가족들과 최소한의 먹을 것들, 간편한 먹을 것들을 들고 광야로 지금 뛰어나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람셋을 떠나서 지금 실제적으로 현재 이 수콧은요,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람셋에서 지금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수콧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0km면요, 한 이틀이면 가는 거리예요. 자, 이틀 동안 열심히 달려서 지금 50km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오늘 여기에서 유숙하라, 머무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기뻤을까요? 아니면 좀 마음이 조급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 지금 쉴 때가 아니에요. 도망가야죠. 어떻게든 지금 피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람셋에서 최대한 멀리 빨리 도망가야 되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됐다, 여기에서 머무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수콧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누군가는 지금 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지금 모세요, 지금 이럴 때 아닙니다. 수숙할 때가 아니라 지금 빨리 더 도망가고 멀리 가야 됩니다. 조금 낙오자가 생기더라도 어쨌든 가야 됩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막 보채고 있었던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수콧은요,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 곳에서 쉬는 것이 수콧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바로 수콧이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수콧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곳, 그곳이 그 어디나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수콧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이집트에서 이 수콧에서 보냈던 첫 밤은 어떤 밤이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보이는 이 별과 달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을 겁니다. 또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잤던 이 사람들이 이 불편하게 장막을 대충 쳐놓고 자는 이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고 불편했겠죠. 그런데 그때 이 수카에 누워서 밤하늘의 별을 봤을 때 그 별을 만드신 분, 그 달을 만드신 분, 그리고 그 별과 달을 창조하셔서 그곳에 두신 분의 하나님을 그렇게 보게 되고, 또 찬양하는 목소리, 찬양하는 찬양이 그 입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오늘 이 한 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밤이 오늘 그 한날의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장소에 이 수콧이란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수콧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수코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딱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수콧이란 단어가 아니라 수코타, 끝에 헤이가 붙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헤이는요,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수콧에 이르러, 수콧으로 방향, 수콧으로 가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헤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죠.
그래서 어떤 의미일까요? 이 수컷은 너희들의 수컷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막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수컷들, 수카들을 볼 때에 그것이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 지어진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그곳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 수콧 안에, 이 수코타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이 야곱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로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이름이 3번 등장하죠. 엘이란 단어와 엘로힘이란 단어와 이스라엘이란 단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선포가 오늘 이 수콧에 이르러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야곱이 했던 첫 번째 예배 가운데 그런 선포가, 그런 고백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째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에서 드려지는 수콧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과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3번째 수콧은요, 장소가 아니라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절기를 상징하는 단어가 모에드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에드는 또 다른 의미가 바로 절기란 뜻이에요. 오늘 지금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3번째 이 요르단에서의 이 수콧과 이 애굽에서의 수콧을 너희가 보냈다면 마지막으로 나의 절기를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드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절기에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대속죄를 보내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장막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 왜 대속죄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장막절을 보내게 됐을까요? 제가 이번에 이 수콧을 좀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대속죄일을 보내고 장막절을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묵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수콧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사카크라고 하는 단어, 사메카프카프소핏 이렇게 돼서 사카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뭐냐면 덮다란 뜻이에요. 어떤 뭐든 커버라고 하는 덮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weave together, 뭔가 씨를 함께 짜다, 함께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사카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사카크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오늘 지금 벗개를 만들 때에 속죄소라고 하는 그 벗개 뚜껑이죠. 그 뚜껑 위에 천사들이 날개로 그룹을 이렇게 이제 날개들 그룹이라고 하죠. 이 그룹을 이 속죄소를 덮었다라고 할 때 그 덮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사카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죄소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서 하카포레트, 이게 카파르라는 바로 욤키푸르 할 때 이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계 순서에 보면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속죄소가 필요하고 그 속죄소를 덮는 역할, 그 천사들의 그 보호하심, 커버라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게 수카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그의 생각 가운데는요, 뭔가 그 나름대로의 속죄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의 재물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니까 지금 야곱이 에서가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나름대로 어떤 지금 자신의 속죄를 하려고 하냐면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더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야곱이 뭐라고 예물을 지금 형 앞에 갖다 주면 혹시 이 형이 이 예물을 갖고 나에게 감정을 좀 풀어주지 않을까. 이 감정을 풀어주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키푸르란 단어예요. 여러분, 대속이란 단어를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처음 사용했냐면 야곱이요, 이 하나님의 전적인 대속을 지금 그렇게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과 이 상황 가운데 이것으로
형의 마음을 좀 감정을 풀어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됐었습니까? 그것이 안 됐죠. 결국은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엎드렸을 때, 자기의 자신의 몸을 그렇게 대속물로 내어놨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오늘 형과의 이 속죄를, 이 화해를 일으키는 장면이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최근에 욤키푸르 때 보면요, 시장에 가보면 우리 유대인들이 50세켈을 주고 닭을 사죠. 그래서 닭의 목을 비틀고 피를 흘려서 그것이 그들의 대속의 행위로 그렇게 많이 하곤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대속하신 한 번의 그 대속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50세켈이라고 하는 예물을 통해 그 닭 한 마리를 사서 그들은 나름대로 그것을 하나님 화해를 위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 감정을 풀어내기 위한 그런 행위를 여전히 하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런 어떠한 그런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대속의 의미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아랍인들이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때 그것이 이 땅의 진정한 바로 욤키푸르의 의미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하는 그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수카의 의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덮어지는 그 은혜들을 바로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속은요,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덮는 거예요. 물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제거한다고 우리가 스스로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주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그 보혈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수카의 의미는 바로 이 욤키푸르, 대속의 의미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기의 중요한 시간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수카의 의미가 있는데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수카, 사카크란 단어를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기서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수카, 사카크라는 단어가 바로 그렇게 사용이 됐었습니다. 수카의 역할은요, 새 생명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품어내는 것이죠. 단순히 수카에서 일어난 일은 휴식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새로운 새 창조가 일어나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도 이 바로 하나님의 이 수카 안에 거했을 때에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그 바로 수컷에서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첫 번째 이 수카, 이 야곱의 수카는요, 자기의 가족들을 위한 수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 그 안에서 거하고 어떠한 이슈, 어떠한 다른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바로 요르단에서 그 야곱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수카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이집트 수카는요, 이제는 그 단 한 사람의 이스라엘 되었던 이 야곱이 민족이 되어서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수카로 만드셨던 곳이 바로 두 번째 이집트의 그 수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수많은 잡족과 이방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그 장막으로 오늘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에서 드려지는 이 수콧은 이제 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민족이 이제 이방인과 더불어서 함께 거하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장막절을 이야기할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이방인들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이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막절을 준비하면 이것이 첫 번째는 우리 가정 안에서의 회복을 이루는 그 수카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수카의 의미들이 필요할 테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중동과 또 한국과 온 열방의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더불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장막의 의미로 그 위로가 임할 때 그런 놀라운 이 진정한 수카의 의미가 회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도요, 이것을 아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특별히 그 장막절에 하나님께, 주님께서
바로 이 땅에 선포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들은 그냥 와서 거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신문적 제한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유대인과 또 아랍인들과 이방인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고아와 과부와 모든 그런 고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주님께로 나아오면 주님의 그 한 번의 은혜의 사건을 통해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수콧의 진정한 의미는 수콧 안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또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또 다른 수콧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 야곱이 수콧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콧을 통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단순히 수콧에 머무는 것은 야영일 뿐인 거죠. 우리가 여전히 광야에서 그냥 집 없이 그냥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야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목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의 이동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그때마다의 그 수콧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기로는 이번 한 주를 보내며 다음 주에 저희의 이제 예배 장막은 이곳이 아니고 여리고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어떤 공간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지만 또 같은 시간 안에 드려지는 다른 공간에 드려진 그 귀한 예배들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수련회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수콧은 가족이 머무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머무르라 하신 곳이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 새로운 창조를 그 땅 안에서 그 모태에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시는 장소가 바로 그 수콧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집, 크든 작든 화려하든 남루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가족들과 거하는 그곳이 여러분들의 수콧이고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진정한 수콧이 되리라 믿습니다. 더불어서 기대하기로는 오늘 특별히 우리 신임 대사님도 오셨는데요, 우리 이스라엘의 이 대사관이 이스라엘 땅에서의 그런 영적인 수콧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위로와 행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거쳐가는 모든 분들이 그런 삶의 위로를 얻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더불어서 우리가 축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